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8강으로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여러 주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심이 어떠하느냐 했더니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느냐?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왜 웃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느냐, 너희가 즐겁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야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기쁨과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웃음을 애통으로 라고 말했겠죠.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했던 거겠죠. 그러므로 주 앞에 손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이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기초하여서 오늘 5절을 기초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오늘의 초점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찾아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쉬운 직역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보다는 좀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개역 개정도 잘 살펴보면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이 내용을 읽으면 바로 해석이 굳이 필요 없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 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거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곳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되어졌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도 아멘,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들리는 은혜스러운 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또한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아멘이라는 뜻의 그 의미가 담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이겠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초점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고보 증거로 다시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의 설교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언급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그렇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한 이유가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오해해서도 그럴 수도 있죠. 좀 좁게 이해해서도 그렇죠. 오해보다는 좁게 이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적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기적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솔직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야지만이 직접적인 오드가 아니라 간접적인 오드로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자주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사랑이었구나.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주 쓰나 성령의 사랑하심을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열심으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열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너는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쓰입니다. 금지어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께 대입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격려하다, 위로하다, 힘을 북돋우다 라는 뜻입니다. 또 변호사, 위로자, 협조자라는 명사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정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이만큼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일에 대해 협조하시고 우리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줍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중에 한 분들이 어떻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해 줍니다. 제가 그런 표현들을 예를 들어줬던 게 우리 부모님 중에서 그랬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신학 공부하는데 어디 수입도 많이 없으니까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기행이가 서울에서 돈이 필요하대요. 돈 좀 묻혀주세요. 그러면 아버님께 저한테 전화 옵니다. 너 엄마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돈 필요하다고 하던데. 아무튼 알았다. 내가 너에게 얼마 보내마.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위한 사랑이 이렇게 있구나. 그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거죠. 나를 보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엄마의 간청에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께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들에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탄식에 응원해 주시고 바로 그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이겠지요. 또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느냐라고 했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어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새 소망과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에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있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아직도 그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쁨에 항상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까요?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심리 치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심리 치료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과 또 몇몇 전쟁을 통하여서 그 돌아온 그 군인들을 계속 정신 치료를 많이 해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그 군인들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전쟁의 트라우마가 그런 것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받는 사람들, 또 사고나 부모나 가족이 자신을 위해 대신 희생된 경우에도 그들의 희생의 감사함과 고마움과 함께 동시에 그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조울증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동시에 좌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좌절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자기 스스로가 좌절감을, 처음에는 기뻤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좌절감이 와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심각해지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요즘 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함받는 우리가 구속관을 받았어도 주를 생각하면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고통과 우울함과 그 속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악한 사단은요. 계속 우리 귀 속에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
일반적으로도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조울증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럴 때문에 계속 자신의 삶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혀 놀랄 것 없다. 사단의 그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렸다. 죄와 사망 권세와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며 앞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다. 사단의 그 정죄함에서, 사단의 그 고소함에서도 이제 넌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또 마귀로부터 승리와 한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소망과 자신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감사함과 그 확신과 그 자신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뭐가 없느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받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결코 너희들이 정죄함이 없도다.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자신감이 없고 소외감 가운데 살아오고 자존감이 낮은 그 삶이 아니라 이젠 자신감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그런 삶을 살기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곳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번역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우리가 아람어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친근한 표정으로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번역이 좀 잘못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경이나 학자들이 이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줘서 아버지, 타테르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아버지라 이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것이었고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파테르, 즉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아버지라 부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18절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건 참음으로 기다림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기를요? 구원받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간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도살당할 양같이 되어도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의 환호를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말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그 신앙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읽어봤던 12절 말씀을 다시 언급해 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빚진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을 사랑받는 성도들끼리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의 모든 최종점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초점처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종욕을 쫓아가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할까요?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욕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가 정욕대로 싸운대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다투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럽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죄를 자연스럽게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사이비에 속했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야,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그들이 불명코 병들었음을 인식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들이 불명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죠. 배우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해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죄인이었고 우리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구분하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교단, 감리교는 장로교와 교단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난 저 사람은 오순절이니까 싫어. 난 저 사람은 장로교니까 싫어. 난 저 사람은 침례교니까 싫어. 나는 저 사람이 다른 군소교단 출신이니까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이단 출신이니까 싫어. 나는 저 사람이 뭐하니까 싫어. 저 사람이 사이비 출신이라 싫어. 저 사람은 다른 불교 출신이라 싫어.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의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하며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며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같이 인내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는 우리에 대하여 포기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내가 다른 교단 사람들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아니하고 함께 합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합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합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나와 좀 다른 자들, 나와 좀 색깔이 다른 자들을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훈련들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성령의 이러한 음성을 거부하고 이런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자신의 욕심만 쫓아가고 자신의 자존심만 쫓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근심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왜 우리를 향해 근심할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바로 또한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가 빚져있도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나타날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먼 산 쳐다보면서 자기 일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섭해주고 함께 마음을 동해주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에 대하여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에 함께 간절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빚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위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인자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라는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도 동일하게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시기할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입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듯, 인격적으로 안내하시듯 이제 성도들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저력하고 안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니만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뭐 할까요?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만일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하면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하여 시기하며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34장 이 두 곳에서 보면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사랑을 말하고 또 거기에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다른 신을 쫓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육체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의롭다 칭해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보증 세워줬어. 정죄함이 없고 난 의로운 사람이래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정죄하면 하나님 나 거룩하게 했어. 난 의롭다 했다니까 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서 사신 그 형제들을 정죄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긍휼을 입었던 것들처럼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근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해주신 자처럼 너희는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향하여서 질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 있는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잘 묘사해 준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어땠습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고멜이란 이 여인은 매번 다른 남자를 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결혼해놓고 나서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매번 용서하고 다시 큰 돈을 들여서 그 여인을 사옵니다. 그 여인을 다시 사옵니다.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나갔던 그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아서 돈을 또 엄청난 돈을 더 지불하고 또 다시 사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호세아서를 봐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마음이 이 마음이다. 내가 이와 같도다. 내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십계명에서 명한 바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나 실상 우상을 부르짖고 있도다. 너희들이 행음하였고 간음하였도다. 그러한 자를 다시 구속하여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의롭다. 너를 거룩하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내라. 내 나의 신부라. 뷸라라. 헵시바라. 하며 너는 나와 결혼한 바 되었다라고 다시 정결케 하였어도 또다시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질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다고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매번마다 뭐였습니까? 그 고멜을 사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남편이 부족하면 저럴까? 얼마나 남편이 부족하면 저럴까? 실상 호세아에게서 고멜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일까요? 어려움일까요? 어려움이겠죠. 고멜에게서 호세아는 복일까요? 어려움일까요? 복이겠죠. 그런데 고멜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함께 조롱합니다. 남편에 대하여서요.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멜을 큰 돈을 두고 사와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헵시바로 뷸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한 처녀로 다시 세우시고 결혼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뜨겁고 간절하고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육체의 마음의 생각과 세상 풍속을 쫓아갈 때 불명코 하나님을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혼을 냅니다. 혼을 내어도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또다시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많이 책망을 받고 맞아서 상한 곳이 하나도 없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였도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도다?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또다시 배신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너희가 정욕 가운데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드웰링 하신다.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만큼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그만큼 의로운 존재다. 다시 선포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너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를 헵시바 뷸라. 그러니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책망들, 사도들의 책망들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애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합니까?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더라는 것이 너는 내 거야 이제부터. 또한 나도 너에게 속해 있도다. 난 너의 아버지요. 난 너의 남편이요. 아니 너의 후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시기하심은 바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서로 연애하면서 나를 시기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잘나서 그런지 얘기겠죠. 우리는 서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었고 고멜과 같이 반복해서 다른 우상에게 떠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청결하다. 내가 너를 성전 삼으나 내가 너를 거룩하고 의롭다 칭하고 선포하시면서 마귀 사단의 그 정죄를 초반부터 차단시키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정욕을 쫓아 행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들을 따라 배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의인들을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자들에게 대하여 이제 또다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에 고백했는데요. 2년 전에 했는데 20년 전에 했는데요. 30년 전에 했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매일과 같아 새롭게 우리에게 요청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늘 새로우니까요. 늘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한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 사함에 대한 그 고백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죄를 감추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죄를 감추려는 자, 자기 죄를 숨기려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의롭다 다시 그를 헵시바라 삐울라라 칭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제 청결한 처녀요. 이제 넌 다시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 네 과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도다. 누구라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합니다. 누구라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 너의 그 과거의 출신에 대해서 그 누구도 너를 대해서 함부로 입을 떠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청결한 처녀라. 이제 의로운 자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